사람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 내가 모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취향, 내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인생이 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계획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던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들의 삶이 기대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대하지 않던 일이 생기니까 스릴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중매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절을 보면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왕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삭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 시집가는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 시집가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그 가정,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을 개인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당대에 다 알 수 없고 몇 대를 두고 지켜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든 당대에 그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을 했지만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윗이 당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을 가졌지만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지요. 또 아브라함이 장차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손주의 시대 야곱의 시대에 가서 비로소 12아들을 두게 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우리 가문의 역사를 봤을 때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럼 나는 소망할 게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아브라함 그 이전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말하고 있지 않지요?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단숨의 결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당대의 믿음을 갖는 것과 당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당대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당대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가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든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또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집에서 하는 일입니다. 집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 할 때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않고 그 조상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추도 면밀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계획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추도 면밀한 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추도할 수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짜고 믿음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 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믿음은 끓는 주전자와 같아서 그 속에서 원동력이 올라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뜨겁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이루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열린 문을 찾을 때 찾지 못하겠습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가로수 나무를 심더라도 아무 나무나 심지 말고 밤나무든 감나무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증진시키라 이런 말이 있었지요.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마는 그러나 사람들은 평소에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찰스 드골은 자기 국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쉬운 길만 선택하려고 한다. 쇠를 가지고 강철 빔을 만들든 배를 만들든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쇠를 가지고 열쇠고리를 만들더라. 그것이 만들기도 쉽고 잘 팔리니까.
여러분, 프랑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내버려두면 쉬운 길만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결단을 요구하고 부지런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세상의 길을 본받지 않고 때로는 내가 고집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집행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수고를 해서 이삭의 배필을 얻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그 짐을 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